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장년들이나 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 믿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잘 믿는 게 뭔지 사실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니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될 것 같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뭐든 할 때 다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습니다. 이래가 되겠나? 그러면 그 예배를 참석 잘 하는 게 잘 믿는 거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예배 환경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쉽게 예배에 접근할 수 있고 너무나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은 대충 이렇게 해도 잘 믿는 거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충 섬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열심히 믿으라고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열심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실 계속해서 보는 로마서 배경은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열심은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치면요, 우리를 넘어섭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 무조건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11조를 보란듯이 드렸고요, 그 구제하는 것에 열심히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드러내기에, 포장하기에 너무 좋은 유대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열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했습니다.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부정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고 있던 말씀과 예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억울한 심정, 그 로마의 압제에서 어떻게든지 구원해 줄 그 왕 같은, 장군 같은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저기 나사렛 저 시골에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와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얘기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이렇게 섬겼나?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예배 생활했나? 기도 생활했나? 헌금 생활했나? 헷갈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찾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바른 복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믿지만은 바른 복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어떠한 의를 가지고 나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의로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요, 우리는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습성이 매일매일 우리 삶을 괴롭힐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의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자신을 더욱더 드러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겨우 양심 정도의 의로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심. 근데 그 양심도요,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해서요, 그들은 욕심과 이기심에 휘둘리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그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고 싶으면 돈으로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 마음속에는요, 그 이기심과 욕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보다는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이기심과 욕심대로 살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세상도 그렇게 살기에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닌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치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무엇인가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누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던 이방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욕심과 이기심에서 멀리 떠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그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고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누가요? 이방인이요. 여기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그 복음, 바른 복음, 구원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뭐를 붙잡고 살았습니까? 율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반석이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돼버리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종교를 다 돌아보십시오. 다 무엇인가 잘 지켜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 절에 가보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어렸을 때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은 반야심경이나 천수심경을 한번 외워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고모님이 용돈을 준다, 그거 외우면 용돈 줄게 해가지고 제가 한 주 만에 2개를 다 외워서 시원하게 용돈 받고 고모님은 안녕했죠.
근데요, 그걸 왜 잘 읽어보면요, 불교에서도 결국엔 자기가 돌을 닦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성불. 그건 자기가 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돌을 닦아서 자기가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분이 복음이기에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아뢰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을 지신 십자가, 그 피의 사랑을 믿어,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종교 생활로 바뀌어버리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혹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가득하지만은, 이게 뭔가 열심히 하면 왜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게 뭔가가 있더란 말입니다. 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아들과 종이 있습니다. 누가 더 집안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들이 잘할까요? 종이 잘할까요? 종이 잘하겠죠. 당연히 이건 종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집안일 맡겨보십시오. 집이 엉망이 안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요, 나쁜 대우를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신앙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근데 조금 대충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을 거예요. 뭔가 우리의 삶에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벌컥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와, 내가 뭐 죄를 많이 지었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거나 버리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집안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상이나 벌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신을 버릴 거라고 죽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을 썩이는 자녀들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 집안일 안 한다고 옆에 있는 자녀들 다 쫓아 보내실 겁니까? 그런 부모님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판단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과 종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치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입술에 사랑의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안 좋고 비가 그치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여러분들 입에 뭐가 많이 자꾸 나오지요? 아이고 허리 아파. 네, 거기까지.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어깨 아파. 오늘 오전 예배는 반응이 참 좋던데 저녁 예배는 지금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오전 예배는 반응이 참 좋던데 오늘 막 세상 질고가 많이 힘드셨나 봅니다. 그죠? 우리는 예배 드리면요, 사실은 이것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 죽겠네가 아니라, 아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아 오늘 예배 드리니까 주님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니까 너무 기쁩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사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쉼과 사랑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기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자 감사이자 사랑이 넘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장 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율법 때문에 고통받았던 우리에게 이제는 그 허물까지 다 버리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인 게 티가 났던 내 삶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율법을 누가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율법 때문에 힘겨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잘 지켜라, 그 마디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만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6절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저기 무저갱 밑으로 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직접 갈 필요가 없으니 모든 것을 다 누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주님을 찾으러 저 멀리 갈 필요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직동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이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어떠합니까?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이들이 이 강도를 부러워합니다. 선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
세상 말로 재수로 예수님 옆에 달려가지고 한마디 딱 했는데 구원받았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꿈은 저 영합병 강도예요. 제 마음대로 살다가 끝에 예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한평 강도와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한평 강도 아니었습니까? 그 강도만 예수 믿고 천국 간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 한평 강도와 똑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편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 받은 것은요,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땅이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복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걱정 없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0장 13절의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이 바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암울하고 힘들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를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지금도 부르지 않아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지키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항상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유대인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요, 교만과 정죄하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많았지만 우리의 속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야 니는 왜 열심히 안 하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쥐는 열심히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 이러면 되죠. 여러분, 열심은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뭐와 상관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됐지,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가되셨습니까? 어디서든지 은혜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어디서나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열심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직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지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기쁨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